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0장 13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인데요, 큰 소리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아멘.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십계명의 여섯 번째, 살리는 자로 살기를. 십계명의 여섯 번째, 살리는 자로 살기를. 오늘은 여섯 번째 계명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다른 계명들에 비해서 좀 강력한 말씀이죠. 모르긴 몰라도 우리가 십계명을 외우거나 읽을 때 가장 자신 있게 여기는 계명이 이 여섯 번째 계명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계명은 몰라도 이 계명은 지켰거든요. 나는 아무도 죽이지 않았으니 이것만큼은 떳떳하다라고 자신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말이 되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뭔가 좀 불안해지기도 합니다. 왠지 이 계명이 그런 의미만은 아닐 것 같은 그 느낌 같은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이 과연 내가 누군가를 죽이지만 않으면 되는 그런 말씀일까요? 오늘은 이 살인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를 살펴보면서 말씀을 시작해 보려 합니다. 이 살인의 1차원적인 직접적인 의미는 말 그대로 사람을 죽이는 행위인 거죠. 성경은 누군가의 생명을 죽이는 일은 마귀가 하는 일로서 명백하게 악한 일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죽이는 일은 마귀가 하는 일이고, 반면에 성령이 하시는 일은 어떤 일일까요? 살리는 일이다. 성령께서는 계속해서 살리는 일을 하신다. 이 성령께서 살리신다는 것은요, 단순하게 생명을 연장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일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거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이 누군가의 생명을 빼앗고 죽인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없애는 행위로서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대한 정면 도전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린 살인에 대한 의미를 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에서 살인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살인이 아닌 것들에 대해서 더 잘 알아야 합니다. 어떤 것을 살인이라고 말하지 않을까요? 첫 번째는 정당방위로 죽이는 경우, 그것을 살인이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부당한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방어하다가 부득이 죽이는 경우는 살인이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또한 두 번째로 보면 죽일 의도가 없이 우발적으로 죽였을 경우에 그건 살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전혀 죽일 의도가 없이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고는 살인이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그 약속의 땅, 그 이스라엘 땅에 도피성을 두었어요. 동편에 3개, 서편에 3개. 그래서 누구든지 피해서 도피할 수 있는 성을 마련했죠. 왜냐하면 더 그 부당한 죽음이 또 부당한 죽음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죽음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여호수아 20장 말씀 이렇게 나옵니다.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세 번째는 공의로운 목적을 가진 전쟁의 경우 거기서 발생되는 죽음은 살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앞서 나가서 전쟁을 하시고 싸워 나가신다. 불의한 폭력을 방지하고 하나님 나라에 반하는 이 범죄함과 죄악을 멸하고 막기 위해서 싸우는 전쟁은 구약시대에 참 많이 등장을 합니다. 다만 이런 전쟁을 오해해서 그냥 자기 마음대로 생각을 해서 거룩한 전쟁, 성전이라는 명목으로 기독교가 참 많은 나쁜 일들을 자행했죠. 역사 속에서 수많은 폭력과 불의한 전쟁을 야기시켰는데, 대표적으로 십자군 전쟁이 그렇습니다. 그건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이런 전쟁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생명에 대한 개념을 전혀 왜곡하고 의도를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역사에 큰 오점을 남긴 거죠. 하나님은 결단코 폭력을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다만 여기서 요점이 있다면, 성경시대에 하나님 나라 회복을 위한 악과의 전쟁에서 일어나는 죽음은 성경에서는 살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로 보면
동식물 살생은 살인이 아니다. 뭐 살인이 아니다고 이야기하니까 뭐 마음대로 뭐 그렇게 죽여도 된다는 말을 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의 생명을 아끼시죠. 모든 환경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끼시는 것들이에요. 다만 창세기 9장 3절 말씀을 보면 인간에게 모든 산 것을 먹도록 허용했어요. 모든 산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환경과 모든 생물들을 잘 다스리고 관리할 책임을 인간들에게 준 거죠. 그래서 이 땅의 생명과 환경을 보존할 책임이 우리 인간들,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겁니다. 이렇게 생명을 아끼고 죽이지 않는 것, 불교에서도 뭐 살생금지를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하죠. 비슷한 이야기지만 이것은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생명관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무조건 죽이지 않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순리에 따라 살고 순리에 따라 또 죽는 것, 그 안에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일어나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바라시고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우리 신약에 와서 감사히 먹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질서 안에서 온전히 이뤄가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다섯 번째로 보면 공의로운 법 집행을 위한 사형이 있는데 이것을 또 우리는 그 성경은 사형이라고 이야기하지, 살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죠. 예를 들어서 부모를 멸시하는 자는 악을 제하여, 죽여서 악을 제하여 공동체에서 없이 하라, 이런 말씀도 있죠. 다만 이 살인 제도에 관한 이 윤리적인 문제는 지금도 윤리적으로 접근할 때 분분합니다. 각 나라마다 다 기준이 조금씩 다르죠. 지금 이 시대의 살인 제도를 지지하냐 마냐, 맞냐 틀리냐의 문제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고대 시대 사회와 문화 속에서 이 죄에서 떠나게 하고 죄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존 질서 차원에서 이 사형 제도를 사용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성경에서는 살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살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걸까? 이게 중요하죠. 무엇을 살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걸까? 살인에는 직접적인 살인과 간접적인 살인이 있습니다. 직접적인 살인은 말 그대로 생명을 인위적인 방법으로 죽이는 건데, 다른 사람을 죽이면 타살이요, 자기 자신을 죽이면 자살입니다. 모두가 다 동일하게 성경은 아주 명백하게 해서는 안 되는 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간접적인 살인이 있는데 이 간접적인 살인이 중요하죠. 이것 또한 직접적인 살인과 똑같이 치명적인 것이다,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간접적인 살인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이 십계명의 본질적인 의미를 다시 재해석해 주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셨어요. 마태복음 5장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이 예수님 말씀을 보면 실제로 이렇게 죽여야만 살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살인에 대한 확대된 개념을 세 가지로 설명하고 계시는데, 분노하는 것, 증오하고 미워하는 것, 나쁜 악한 말을 쏟아내는 것, 이런 것들은 실제 죽이는 살인과 똑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증오라는, 미움이라는 것은 살인의 원인이 아니라 살인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벌써 이미 살인이 시작된 것이다. 그런 의미로 보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요 수백 번 살인했어요. 지금도 살인하고 있고요. 또 이것을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살인을 할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우리는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이 습관적인 살인의 본성을 분명하게 분별해낼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경고하신 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그 살인, 그 세 가지를 조금 더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는 분노의 마음입니다. 분노의 마음.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첫 번째 살인은 분노의 마음. 화내는 것, 여러분 물론 살다 보면 화 날 수 있죠. 화 낼 일 천지예요. 많아요. 하지만 그
화와 분노가 맺는 그 열매를 보면 참으로 위험합니다. 참으로 무서워요. 잠언 15장 1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이 분노가 가지고 있는 기본 속성은요, 절대 그대로 그 상태로 머물러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무엇인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 이 분노는 다툼을 일어나게 하고 더 나아가서 영혼을 멍들게 한다. 영혼을 멍들게 한다고 그래요. 너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다 함께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아멘. 믿는 자들이 분노를 잘 다스려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분노는요, 우리의 영혼을 마비시켜요. 우리의 영혼을 마비시켜요. 분노는 너무나 강해서, 분노의 소리는 너무나 커서 우리의 감각, 다른 감각을 잃어버리게 해요. 분노의 영적인 속성이 바로 이건데요, 마음에 분노가 가득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순간순간 들려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해요. 왜냐하면 성령님의 소리보다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분노의 소리가 더 크게 울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원리예요. 여러분, 혹시 믿음 생활을 오래 하고 또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마음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안에 혹시 해결되지 않는 분노하는 마음이 있지는 않는지 스스로 꼭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음성 듣는 훈련이 다시 시작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살인, 두 번째는 증오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경고하신 두 번째 살인, 증오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처럼 위험한 것도 없습니다. 우리 잠언 10장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이 증오심, 미움이라는 것은요, 여러 표정을 바꿔가면서 우리 마음에 쑥쑥 찾아옵니다. 질투하는 모습, 누군가 잘 되는 것을 보지 못하는 마음, 그리고 내가 갚아버리겠다,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 참소하고 원망하고 모함하고. 이 증오, 미움이라는 것은 이런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표정을 바꾸면서 관계를 산산조각내요. 다른 사람에 대한 마음을 완전히 식어버리게 만들어요. 사이를 갈라내게 하는 거죠. 이 갈라내다, 이것을 헬라어 말하면 디아볼로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탄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디아볼로예요. 사단의 속성이 갈라지게 하는 거예요. 끊어지게 하는 거예요. 분리되게 시키는 거예요. 관계를 조각나게 하는 거예요. 바로 그 시작이, 사단이 하는 그 일의 시작이 바로 미움이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은 1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내 자녀들아, 겉으로는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있지만 속으로는 수백 번 증오의 칼로 살인하고 죽이면서 여섯 번째 계명에 나는 잘 지키고 있다라고 말하지 말아라. 여러분, 살다 보면 미운 사람 왜 없겠어요? 하지만 내 안에 증오심을 방치하고 점점 키우고 또 겉으로 말은 안 하지만 그 미워하는 마음을 즐기고 있다면 여러분, 그건요 이미 내 안에서 살인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심각한 거죠. 왜냐하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요, 사단이 마음껏 가져다가 장난치기에 가장 쉬운 먹잇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침투하여 들어오는 이러한 어두운 마음들을 쉽게 우리의 힘으로 없앨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잘 관리할 수는 있습니다. 잘 관리할 수는 있어요. 어떻게 관리할 수 있을까요? 로마서 12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우리의 그러한 무너지는 마음, 막 속타는 마음 누가 아신다고요? 하나님이 아신다. 누가 갚아주신다고요? 하나님이 갚아주신대요. 그러니 너희 마음에 계신 성령님을 힘입어서 주님께 내 그 마음 그대로 다 내어 맡겨드려라. 나의 마음은 언제나 이렇게 넘어질 수밖에 없고 분노할 수밖에 없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 마음, 주님 내가 감당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맡기오니 주님 감당하여 주옵소서. 잠언 4장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바로 거기에 생명의 근원이 있기 때문이다. 생명의 근원이 예수 나면이라. 내 마음을 가장 잘 지키는 확실한 방법이 있다면 내 안에 있는 모든 부정적인 감정들을 하나님께 맡길 줄 아는 것입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더 이상 증오심이, 미움이 내 안에서 죄가 되지 않도록 주님께 맡기는 거죠. 세 번째,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살인, 악한 마음의 악한 말.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세 번째 살인은요, 악한 말입니다. 마태복음 5장,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욕하는 거죠, 욕. 이 말씀을 보면서 욕 좀 했다고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과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 드십니까? 여러분, 이 나가라고 하는 이것은 바보, 멍청이 막 그런 뜻이에요. 얼빠진 자라는 표현이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얼이 빠졌대요. 존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단순한 욕이 아니라 존재 가치를 완전히 부정하는 최고의 경멸하는 관용적인 욕, 관용적인 표현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쓰는 관용적인 표현 가운데서도 이런 표현이 있죠. 죽이고 싶은 7살. 3살인가요? 정말 여러분 죽이고 싶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생각하면요 정말 섬뜩합니다. 정신이 번쩍 들어요. 민수기 14장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다 함께,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여러분은 어마무시한 말씀이에요. 네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행해주겠다. 너 뭐라고 했니? 네가 말한 그대로 내가 이루어줄게. 하나님께 말이라는 것은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니 그 말씀 한마디로 이 빛의 모든 존재가 탄생되었어요. 하나님께 있어서 말은 곧 존재고 역사고 능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의 말을 비중 있게 듣고 계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비중 없게 이야기를 하더라도 주님께서는 비중 있게 듣고 계시는 거예요. 기도도 듣고 응답해 주시는 만큼 우리들의 불평도 저주도 원망도 듣고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뱉은 말로 인해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거예요. 내가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는 거예요. 잠언 18장,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힘에 달렸나니?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에 따라서 죽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말이 누군가를 살리고 있는 말인지, 공동체를 더욱더 튼튼하게 하고 있는 그 말인지, 아니면 누군가를 죽이는 말인지, 관계를 허무는 말은 아닌지 냉정하게 우리의 입 밖으로 나오는 말을 좀 점검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말이 곧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 가지 외에도 우리가 범하기 쉬운 간접적인 살인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네 번째입니다. 방관과 무관심입니다. 몸으로, 마음으로, 관계적으로, 영적으로 죽어가는 자들, 몸도 죽어가고 영혼도 죽어가고 마음도 식어져서 죽어가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도 방관한다면 그것도 일종의 살인이다. 누가복음 10장의 말씀을 보면 강도 만난 자를 도와주는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거기에 나오는 등장 인물들을 가만 보면 기존의 종교인들에게 아주 가혹한 말씀입니다. 공격적인 말씀이에요.
사마리아인보다 먼저 스쳐 지나간 그 자리를 지나간 사람들이 누구였죠? 레위인이었고 또 제사장들이었어요. 제사장이었어요. 그들은 당대 대표적인 신앙인들이었죠. 하나님을 알고 율법도 알고 예배도 잘 드리고 열심히 드리고 선한 일도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제일 먼저 앞서 나가서 선한 일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강도 만나서 거의 거반 죽게 된 그 사람 지나갈 때 그냥 지나갑니다. 그들이 왜 도와주지 않고 지나갔을까? 뭐 합리적인 여러 가지 핑계거리는 있었을 거예요. 예배 시간에 늦는다든지 아니면 부정하게 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유는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론의 여지 없이 결과적으로 죽어가는 그 생명을 보고 방관했습니다. 그들의 방관은 생명이 위태로운 그 지금 곧 죽어가게 되는 그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무서운 살인과도 똑같은 것이었어요. 살릴 수 있는데 살리지 않는 것은 죽이는 것이죠. 예수님은 마음으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이 죽어가는 자들을 보고도 방관하는 것은 그대로 그냥 죽어라 라고 하는 살인과 똑같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 믿는 자에게 생명 살리는 일은 선택이 아니라 일상이 되어야 된다. 죽어가는 생명을 방관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은 믿는 자에게 있어서는 직무유기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죄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 생명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나하고 상관없으면 주변의 생기를 잃어가고 죽어가고 영적으로 메말라가고 절망 속에서 마음을 다 놔버리고 죽어가는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들을 모르는 척, 못 본 척, 나와 상관없는 듯이 방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괜히 오지랖 떠는 거는 아닌가, 그냥 알아서 누군가 도와주겠지 하고 넘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요, 우리의 그 순간 우리 방관하고 무관심하는 것을 하나님의 눈으로는 살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분노, 누군가를 향한 미움과 증오, 악하고 더러운 말과 무관심, 이런 것들이 살인이라고 우리가 인정한다면 오늘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명령은요, 절대로 소극적인 명령이 아니에요. 내가 죽이지만 않으면 되지 뭐, 이렇게 소극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계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은요, 누군가를 죽이지 않는 정도의 소극적인 순종이 아니라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사랑하고 더 구체적으로 섬기고 더 능동적으로 누군가를 더 살리는 일에 힘쓰고 죽어가는 모든 생명들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세상에 죽어가는 모든 것들을 열심히 살리면서 살라는 적극적인 행동 명령인 거예요. 그냥 죽이지 않는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보이지 않게 죽어가는 모든 것들을 열심히 살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삶의 특징이다. 자녀라면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로마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다 함께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율법의 완성이 뭐라고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6계명 이하에 뭐뭐 하지 말라라는 이 모든 계명들은 어떻게 지킬 수 있다고 말합니까?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것, 적극적으로 또 구체적으로 죽어가는 것들을 살려내는 사랑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자녀인 것 맞느냐? 그렇다면 죽어가는 모든 생명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하는 그 일에 적극적으로 헌신해라. 사랑하는 여러분, 위로하는 나의 말 한마디가 지금 누군가의 생명,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는 생명에 다시 힘을 불어넣을 수 있는 위로가 된다면 여러분, 오늘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깨어져 있는 관계 속에서 당장은 나의 상한 마음을 추스리기는 쉽지는 않아도 관계 회복을 조금씩 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하고 힘써 수고한다면, 그렇게 죽었던 관계에 다시 생명을 불어넣어 회복하려고 한다면 여러분, 그 모습이야말로 살인금지 계명을 구체적으로 순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생기를 잃어버리고 삶의 소망 다 놔버리고 또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상실해버린 자녀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심어주고 하나님 안에서 다시 꿈꾸게 하고 무너진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워준다면, 침체된 곳곳마다 생기를 불어넣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이 6번째 계명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더 건강한 교회가 되어서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교회를 돕고 성도들의 생기를, 믿음의 생기를 다시 회복시키고 교회를 살리고 부흥하는 일에, 함께 이 지역을 섬기는 일에 힘쓴다면, 죽이지 말라는 소극적인 살인 금지 명령을 적극적으로 살리면서 살라는 이 행동 명령으로 여겨 열심히 주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성도와 목회자를 파송하여서 함께 연합하려고 하는 이 삼남교회는 지금 이때 함께 손잡아줄 자매교회, 함께 손잡아줄 친구, 함께 동역할 교회가 절실히 필요한 교회입니다. 함께 손잡고 걸으면 얼마든지 멋지게 이 사역을, 이 지역을 하나님 나라로 함께 세워갈 수 있는 교회입니다. 아무에게나 맡길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믿고 맡겨주셨다라고 생각을 하면은요, 그 자체가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로는 앞으로 우리 교회가 진행하게 될 모든 분립의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모든 성도님들이 다 함께 느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면,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룩한 일이라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운정교회 공동체에 힘 주시고 평안 주시고 자유함 주시고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흐르는 샘물에게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샘물 같은 축복을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6번째 계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영적인 생기를 회복케 하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사는 현장마다, 맡겨진 일들마다 죽어가는 모든 것들을 다시 생동케 하는 부활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우리 운정의 모든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